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가요? 예, 현타원님이 제 큰 누님입니다. 아, 큰 남매가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유사님은 미션 스쿨 다니시면 상당히 종교에 대한 마음속 태어나면서부터 원불교였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죽어서 예수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네. 이렇게 흡족한 대답을 못 얻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오면서 이제 원불교 교전을 다시 이제 보니까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이가 19살, 20살 때신 거예요? 예, 예. 아, 현타님 집안 근기가 이렇게 다들 출중하신가 봐요. 저희 남편이 길을 먹자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가정에는 다종교 집안이었어요. 아, 종교가 다양하셨군요. 시어머님을 제가 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를요? 네. 가장 어렵다는 그 시어머님을요? 네. 우리 유사님 부부는 수십 년 동안 부부일기를 써오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서로 한 사람은 필자고 한 사람은 독자고 해서 일생 동안 쓰고 읽고 이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42년 동안 썼거든요. 예. 그 대산종사님과 많은 인연을 맺으셨잖아요. 네. 어떤 기억이 가장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남으세요? 대산종사님은 네. 이렇게 가면은 팍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 그거 아시죠? 네.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막 온몸에 막 전율이 느껴지게 네. 그런 길을 받았어요. 아, 그러고서 가셨어요. 네. 아마 그 눈빛이 큰 정말 보감이 되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그런 눈빛이 되시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올리려니까 네. 가슴이 막 떨려요. 네, 네, 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지난주에 이어 오늘 또 중국교당의 현타원 박현만 교도님과 유산 박영호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소중한 법연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교당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해외여행 가실 때 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분명한 거리가 있으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이 여행은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최고의 여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여행 이야기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 목사님하고 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여보, 우리 이 생에 당신하고 나하고 사는 동안 여행은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나 아니면 뭐 당신의 뭐 친구들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일로 해서 가는 여행은 이제 제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의 기준은 세웁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여행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여행을 잘하는 방법, 네. 전격 공개입니다. 네. 여행하는 중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여행하는 감사한 중에도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고 추억에 남는 추억이 더 남고 그런 보람되고. 여행을 합시다. 네.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대종사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원불교가 없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불교 봉불식 때 또 큰 행사 때 네. 이럴 때 가는 걸 목표를 삼고 여행을 합시다. 여행을 봉불식에 맞춰서. 네. 봉부식이나 기타 등등 큰 행사에 네. 국내외적으로 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도 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은혜롭고 감사하게도 원불교가 있는 곳에는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모스크바 다녀오셨고, 모스크바,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저기 캄보디아, 캄보디아, 태국, 호치민, 호치민 하노이, 다 공부시킨 곳이네요. 네, 야. 등등 해서 뭐 저기 네. 세계 여행을 정말 여행 전문가 빼놓고는 제가 제일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정말 의미가 있고 네. 보람되고 네. 또 그곳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시겠어요. 우리 든든하신 우리 현타님께서 가족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탁 가시면. 네, 그 제가 하는 이제 생각이 그렇고 네. 이 교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왕이면은 그때 계획을 세워서 봉부식에도 참석을 하고 교당 봉부식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을 다 둘러보잖아요. 그렇죠. 가는 길에 다 보고 또 전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시는 교도님들하고도 그 얼마나 지중한 인연을 다 맡게 됩니까? 네.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교무님들께서 그 봉북식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애를 쓰시는데 몇 명 안 오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니까 큰 복도 짓는 계기도 되고 네. 그 교무님들 기쁘게도 해드리고 우리도 보통 여행보다 100배는 더 행복합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저기가 엄청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한 가지 마음 하나 돌리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렇게 다녔고 네. 각 교당 교도님들 분들하고 인연 안 맺은 분들이 정말 얼마 없을 정도로 그렇게 네.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고 네. 또 때로는 이렇게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목사님께서 그러세요.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 이번에는 너무너무 저기 하니까 힘들고 뭐 한 일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오늘이 최후의 마지막이라 생각합시다. 그리고 그 경비를 안 쓴다고 해서 우리 회사가 부자가 되고 간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셈 치고 마음 먹고 갑시다.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더 전략해서 쓸 테니 더 아껴 쓸 테니 갑시다. 이거는 큰 대종사님께 보은하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갑시다 하면은 목사님께서 막 화도 내시고 저를 철없다고 혼도 아이고, 내시고 이렇게 그러죠. 어려운데 지금 가냐고. 네, 다음에 그냥 그 오늘 아니면 안 되잖아 이번에는. 그렇죠. 이제 봉부 씨가 한 지나가면. 번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해서 부자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하자 하고 저는 고집을 별로 안 부리는데 그 네. 일만은 합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 네. 번 저 혼을 내셨는데 안 되겠구나. 네, 이제 그냥- 딱 포기를 하고 같이 네. 가시고 정 안 되면 저만 보내세요. 정 여건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시면. 예, 이제 뭐 저기 여러 가지 일들이 업무적 있으니까 그러겠죠. 네. 그럼 전 혼자 갑니다. 죽은 셈 치고 갑니다. 제가 네. 막 이러고 가요. 저 죽었다 생각하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딱 하고 정말 근데 작정하고 하신다는 생각도 들어지고. 작정을 하죠. 네, 그리고 정말 서원을 딱 세우시니까 어려운 일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것은 나에게는 가지 못하게 할 이유가 안 된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죽은 셈만 치면 할 수 있어요. 무슨 죽은 셈 일이든지. 치고. 네. 거기에 뭐 비유를 하시니까 뭐 딱히 핑계가 따로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앞으로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여행을 세계에 있는 우리 원불교 봉부식에 맞추어서 여행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소중한 소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이제 중국교당에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중국교당 교무님도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백산 안세명 교무님께서 네. 1년 전에 오셨어요. 네. 주로 원불교 신문사에 오래 계셨고 네.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네. 만번의 행복, 만번의 감사 그 책을 문장을 엄청 많은 분들한테 지금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씨도 잘 쓰시고 이제 인물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예, 아주 네. 뭐 빼놓을 데가 없습니다. 아유, 그렇죠. 우리
백사님의 인기와 또 예. 정성스러움, 저는 그 정성스러움을 너무나 정말 예. 본받고 싶은데요. 예. 그 정성스러움으로 우리 중국교당이 얼마나 행복한 교당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게 중국교당으로 오시게 되셨나요? 수많은 교당 가운데 예. 어찌 이렇게 중국교당에 오셔서 지금 계속 활동을 하시는지, 중국교당에 오시게 된 계기. 저는 누님이 천호동에 사시면서 중국교당회를 나갔고 네. 저도 길동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누님이 다니는 교당으로 자연스럽게 왔고 네. 그때 당시에는 사형제가 중국교당에 같이 사형제가 같이요? 박영훈 업무하고 위에 형님하고 네. 해서 사형제 부부가 중국교당에 같이 다니던 때 있었습니다. 거의 그러면 가족 분위기, 정말 가족이신데요? 예. 그때는 그때 교당 분위기를 좀 소개해 예. 주신다면요. 그때 교당 분위기를 제가 처음에 이제 1980년 중반에 교당회를 갔었는데 네. 1층 가정집이고 또 감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우리 은행의 동료 한 사람이 원불교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뭐 이거 사교 집단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네. 민망했는지. 아이고. 그런데 이제 그 얼마 후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3층 빌딩으로 이제 집을 개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그런 오명을 이제 안 받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우리 이제 서원회라고 해서 젊은 부부 모임이 있었는데 네. 부부가 보통 한 10여 쌍, 그러니까 한 20명 되죠. 그런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녁을 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집에서 상을 차리는 때에 자유 북한인 탈북자 이제 담당하는 오성원 교도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담당이 그 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오고 한 분은 김책 공대를 나와가지고 러시아에 와서 유학을 하는 도중에 탈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사회적으로 그 센세이션한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남한의 가정을 이제 구경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그 오성원 교도님이 네. 이제 그 두 자유 북한인을 모시고 우리 서원의 모임회를 참석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서원의 모임에 우리하고 함께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그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북한 사람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북한 사람은 진짜 뭐 그 이마에 뿔난 사람들만 네. 있는 그런 줄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알았던 그 교육을 받았던 시절이었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그때 본 느낌은 그냥 이렇게 반듯하고 말도 엄청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교당에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우리 현타님 또 목사님께서 이제 회장을 이어서 하셨으니까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교당이 그렇게 누가 이렇게 오더라도 교당이 우리 교당 좋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조금 좀 외부인들이 왔을 때 봤을 때 조금 좀 어떻게 좀 새로 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었던 그 시기에 우리 이제 이종선 우리 목산 교도님께서 그 교당을 증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다시 지었죠. 다시 지으신 네.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저희 이제 중국교당의 3대 교무님이셨는데요. 김원종 교무님이 오셨었어요. 네. 그랬는데 교당이 너무 영세하니까 정말 아까 누구 교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 그때 목사님이 저기 경기도 안산에 회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랬는데 1대, 2대 교무님 계실 때는 교도 회장님이 안 계셨어요. 저기 어떤 주무님의 남편이 은행 지점장을 하셨는데 네. 그분 이름으로 저기 회장님 명예만 그냥 해놓고 그분은 나오지 않으시니까 회장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기 안산에 회사를 하니까 교도들 몇 분이 이제 회사 구경을 하자고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저기 도산 윤광일 교무님, 네네. 저기 교도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같이 오셨는데
목사님 보고 회장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서요? 예, 목사님은 이제 안산에 계셔서 그때는 교당을 목사님이 별로 잘 안 가실 때거든요. 네. 그랬는데 회장을 하셔야 된다고. 그때 교무님도 같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참석한 교도들 몇 분이 네. 추대를 했어요. 식사 대접하는 그 안산 회사 네. 저기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안 할 수 없이 그렇게 회장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저기 환경이고 하니까 여기 이러면 안 되겠다. 교당을 지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교도들 몇 분이서 한 10분이나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을 얼마씩 내서 우리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그분 한 분 할머니 아들이 한일은행에 이렇게 고위직에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은행으로 쫓아가셔서 기다렸대요. 은행 앞에서. 너 나 돈 500만 원만 나를 잡고 빌려주라. 아들한테. 어머니가 문 앞에 가 지켜서 나 너 대답 안 하면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란다. 거의 반협박이시네요. 네. 네. 협박을 해서 그렇게 네. 아들한테 협박을 했더니 아들이 그러세요. 이제 그래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500만 원인지. 그래갖고 그 집을 샀거든요. 네. 그 저기 한 집을. 그랬는데 집이 아주 허술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서 이제 저기를 하고 있는 그 불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이 와서 보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지어야 되겠다. 땅이 있으니까 짓자. 다행히 우리가 단열재 회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건재상들이요, 뭐 저기를 다 잘 알잖아요.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희 물건하고 다 바꾸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야. 교당을. 그러셨구나. 네, 그래갖고 지하 1층, 지상 2층, 3층 집을 그 자리에다 지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그러자 이 충타운 이명년 교무님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너무 자꾸 또 이제 그때 한 짓고 나서 10년 가까이 됐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를 팔아서 어디로 저기를 좀 해볼까 어쩔까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저기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교도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하시고 해서 지금의 교당으로 또 지었어요. 아. 그래서 목사님이 얼떨결에 회장을 그냥 또 맡아가지고 네. 9년을 회장을 하면서 네. 교당 2개를 지었죠. 이야, 엄청나시네요. 추진력이나 그 인연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네. 해결해야 될 그 숙제를 정말 구원투수처럼 등단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셨네요. 네. 많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과 현타님 25년 회장직을 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하나를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기억에 남는 일은 많은데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충타원님이 오셔서 네. 교당도 이렇게 지어놓고 저기 했으니까 우리 대사회봉사를 하자 그러셔가지고 마침 거기 어린이 대공원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에.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저기를 섭외를 해서 의료 봉사를 했어요. 무료 진료. 대공원 안에서. 이야, 그러셨어요. 네, 그게 꽃피는 봄날에 하니까 그 구경도 할 겸 네.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겠어요. 네네. 그런데 거기 그때 한 500명이라든가 이렇게 진료를 했다 그래요. 와.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야. 작은 교당에서. 진짜 그런 의미 있는 일도 네. 그렇게 하셨고, 가족이 지금 다 어찌 보면 같은 교당에 다니시고, 또 유사님 같은 경우는 부부 일기, 세상에 일기도 같이 쓰시고, 그렇게 공유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좋은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이 같은 교당에 다니셔서 좋은 점 있다면? 가족이 교당회를 같이 다니니까 법회 끝나고 다른 교당 봉부식도 가고 산에도 가고 네. 예, 합창 연주회도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네. 늘 같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화목하고 이렇게 재미있고 그래서 교당이 집이고 집이 교당이고 저희는 그 따로 구분 없이 그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그 이런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또 의미있게 보람되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중국교당에 가서 그 분위기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거 한번 직접 눈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계신다면 어디 교당으로 가야 된다?
중국교당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시간입니다. 중국교당에서 함께 하시면서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을 지켜보셨던 지금은 부산 대신교당에서 계시는 충타원 이병윤 교무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타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하신 두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타원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고. 현타원 정사님, 우리 유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충타님 반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세게 반가워라 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네. 아이 그러죠. 만난 세월이 10년이 넘고 정말 그런 인연들인데 네. 정말 인연이죠 두 분이.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을 우리 충타님 입장에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아 우리 현타원님, 우리 유사님. 네. 예, 제가 어찌 이 두 어른을 제가 소개는 아니고.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느꼈던 느낌? 네. 뭐 그런 거 한두 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 현타원 우리 종사님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도회장을 이렇게 하시고 또 이게 신축도 하시고 같이 하면서 전 세계에 정말 나물 고춧가루 이런 거 전부 다 마련해서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세계 봉불식도 이렇게 쭉 다녀오셨고 네. 그리고 특히 평양에 가셔서 빵공장 그때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 현타원님 생각하면은 네. 개인의 삶보다도 어떤 그 성공 후사에 그런 표준이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교무님을 모시는 마음도 제가 법회 끝나고 나면 때로는 탈진도 하고 밥도 교도님들 챙기다 보면은 늦게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무님 밥상을 챙겨서 그렇게 해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고 네. 또 하나 그 개인적인 어떤 내적인 그 적공의 그런 부분들은 그때 병마로 좀 수술을 하셨을 때 마지막에 그 12시간 수술을 마치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맞이하는데 문식 속에서 탁 깨시는데 우리 현타원님 기억나시는가 몰라요. 사원님 하면서 이렇게 깨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숨결, 생각,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내적인 적공으로 이렇게 살으셨는가를 그 어떤 큰 경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러한 큰 어른이셨다. 그야말로 이제 종사에 이렇게 수훈하셨지만은 네. 북한을 벗어나는 그러한 공도의 대공심의 주인이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네. 마음속에 제가 이제 출가자로 있지만은 큰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사님께서는 네. 유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은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고 깊게 보시고 보시는데도 항상 그 화합하는 화의 어떤 그런 그 주인공이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누구하고도 척을 걸지 않고 네.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으시면서 네. 그렇다고 부드러운 가운데도 우리 유사님께서는 이제 할 말씀은 또 하시면서 네. 출가 제가의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하신 분이시다. 저 있을 때는 이렇게 부회장도 오랫동안 하시고 네. 특히 이렇게 교무님을 모시는 마음도 네. 역시 우리 현타원님과 우리 유사님은 어머니의 그 자녀들이시다. 어머니가 또 대단하셨잖아요. 네. 그러듯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때 우리은행에 계실 때 문화 홍보실장인가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네. 그때마다 우리 우충이님하고 유사님 아내 우충이님하고
교무님들을 모시면서 그런 문화 행사에 빠지지 않도록 안목을 넓혀주시는 역할들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또 이렇게 설교가 끝나시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충원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 제가에 계시지만은 정말 출가에 그러한 우리 유사님도 큰 스승이었다. 교당의 어떤 그리고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늘 이렇게 그늘이 되어서 달빛이 되어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우리 유사님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네. 그리고 우리 유사님 하면은 특히 잊어버릴 수 없는 게 그 부부 공동 일기를 늘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 오늘 소개를 했는데 네, 너무 대단하십니다. 좋았습니다. 아, 그거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우충이님하고 함께 항상 일기를 같이 기재하시면서 그 어떤 마음 세계를 바라보는 네. 그 힘들이 정말 그런 훌륭한 제가 두 분 교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교단이 더 빛이 나고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네. 감히 두 어른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그냥 살면서 네. 마음에 느껴온 그리고 마음속에 늘 함께 모시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사님도 대단하지만 아내 우충이님도 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실 향기가 있고 색깔이 있고 네, 이런 네. 분이시고 그래서 특히 잊어버릴 수 없는 부부 공동일기 네. 교무님들을 모시는 마음 제가 출가의 모든 일들을 중간에서 해결해주는 바람일다 같은 그런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주신 분이 특히 또 우리 현타원님도 북한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네. 동생 유사님도 그런 분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 중타원님. 중타원님. 네. 네, 자랑이 정말 끊이지 않으실 것 같고 너무나 두 분과의 인연이 지중하시다라는 느낌이 전해집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추억도 그런데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해야 돼요. 네, 네. 그 일들을 네. 해낼 수 있도록 우리 현타원님이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고 유사님이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분이 목산 이종선 우리 그때 저 있을 때도 교도 회장을 하셨어요. 네, 네. 중국교당을 신축도 하시고 네. 이런 어른인데 우리 현타원님이 종사위가 되신 것은 네. 그 현타원님의 신법도 있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그 일들을 다 뒤에서 뒷받침해 주신 네.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저는 어쩌면 그 목사님 같은 교육자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네. 몇 천일 몇만일 기도를 그렇게 하시면서 사신 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또 네. 오늘 나오셨으면 목사님 이야기도 좀 더 할 텐데 하여튼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인연들입니다. 네. 아, 오늘 우리 현타원님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충타원님께서 정말 훌륭하신지 알았지만 우리 충타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훌륭하신 것 같으신데요. 충타원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충타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뵙고 네네네. 싶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만나야죠, 또. 예. 하여튼, 참, 우리 현타원님 뒤에는 또 목사님이 계셨고, 그 곁에는 늘 따스한 태양 같은 또 아우님, 유사님이 계셔서, 그러죠? 네. 예. 현타원님께서 충타원님께 드리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충타원님 늘 건강이 첫째니까 건강하셔야 돼요. 네, 그러시게요, 함께. 네. 네, 우리 심심상년합니다, 유사님. 예. 네, 유사님께서도 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충타원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겠습니다. 그냥 느낌이에요, 제 느낌. 감이었어요. 네네. 서울 오시면은 그 네네. 충인 씨가 꼭 같이 좀 뵙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요. 네네. 네, 충타원님. 예. 네, 두 분에게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계시고, 지금 그대로,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고, 지금 그 마음 그대로 영생길 함께 가시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무님. 네. 네, 함께 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자, 우리 현타원님, 유사님, 우리 충타님께서 말씀을 소중한 법문 말씀이나 또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무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죠. 근데 그동안에 저희 중국교당에서 12년 동안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가신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아무 말도 아이고. 못하겠어요. 네. 교무님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저는 큰 행복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두 분처럼 정말 교활동 또 교도활동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사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충타원님 저희 교당에서 떠나시고 여수교당, 대신교당 또 잠시 또 휴무도 하시고 해서 건강이 요즘은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네. 더 건강하게 또 퇴임하시고 퇴임 이후에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시간 이어지길 염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랑한 연결 충타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내 마음의 법문입니다. 마음속에 모시고 보감 삼고 살아가는 법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마음속에 품고 사는 법문, 이 법문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좀 챙겨지고 또 나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그 법문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하신 두 분께서 내 마음의 법문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유사님 먼저 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대종경 요음품 40장입니다. 네.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니 그가 도리어 큰 성공을 보게 되리라라는 법문입니다. 능력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오래 꾸준히 하면 큰 성공을 보게 된다는 희망을 주신 법문에 저도 지금은 은퇴하고 교당에 큰 기여도 못하지만 이 법문에 의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지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정말 나는 특별한 건 없지만 꾸준히 그리고 교당과 협력해서 나아가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 유사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법문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법문이시군요. 예. 네. 현타님은 어떠신가요? 어떤 법문 말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요. 원리편 56장 말씀입니다.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리오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니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이 말씀을 늘 새겨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하시는 그 마음이 삶에서 다 전달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행을 가더라도 봉부식 하는 교당 있는 지역으로 가서 여행도 하시고 또 봉부식도 참여를 하시고 또 거기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인연도 맺으시고 인연 맺는 게 그렇게 좋으시고 행복하세요? 네. 네.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뭐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껏 만난 인연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인연? 아니면 소중한 인연?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 목사님이실까요? 누구실까요? 소중한 인연. 너무나 많으시잖아요. 네. 네. 한 분 한 분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맞아요. 이 네. 질문은 정말 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소중한 인연들을 모두 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정신이 바로 우리 교법 정신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내 마음의 법문 함께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연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녹화 전에 저희가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동생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지는 잘 않으시잖아요. 네. 이번에 처음 편지를 쓰신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편지는 어릴 적 기억이 있으신지? 저는 별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으시고. 어떠세요? 누님에게. 편지는 안 써본 것 같아요. 편지는 안 써보셨는데 그러면 오늘 어찌 보면 첫 편지일 수가 있으시겠네요. 함께 앉으신 법연에게 보내는 편지. 먼저 현타님께서 네. 읽어주시겠나요? 네. 네, 유사님께 쓰신 편지 읽어주시겠습니다. 유사님에게 보내는 편지. 알고 지내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산.
항상 마음에 담고 지내오면서도 편지를 써보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지어지는 내 귀한 동생. 임시읍 이도리 704번지 까마득한 그 옛날 우리 집 주소가 떠오르네. 그 시절 우리 집 하단엔 작약이며 여러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마당이나 골목길은 부지런하신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청소하시어 언제나 깨끗하였지. 아마도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생각이 되네. 일요일이면 성가리 교당에 방천 뚝길로 쭉 걸어서 벚배 보러 가던 일, 여름이면 과수원에 복숭아, 포도 먹으러 줄줄이 가던 추억이 떠올라 그 시절이 그립네. 유난히 성격이 엄격하고 강인했던 어머님께서 유산 어릴 적에 심한 반찬 투정과 어리광을 다 받아주는 게 묘했지만 마음 여리고 착해서 특별히 편애해도 다른 형제들은 샘내지 않고 그 뜻을 따랐는데 어머니께서는 늘 우리 집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장담하시며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던 게 아마도 유산이라고 다들 속셈으로 짐작했었지. 사랑하는 유산, 다행히 우리 은행에 다니면서 승승장구하고 유망한 임원으로 살아오면서 만인에게 신뢰를 받고 은행 안의 원불교 동아리도 만들고 행원들의 주례도 많이 서주며 원불교인의 존경받는 모습으로 살아온 자랑스러운 유산은 나의 동생이자 법연으로 중국교당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이제껏 다정하게 살아온 고마움을 갖고 있네. 생각해보니 유산과 나는 지중한 인연으로 학생 때에도 우리 집에서 지내고 결혼 후엔 가까이 살며 중국교당에 같이 다니고 은행 퇴직 후에는 EPS 코리아 우리 회사에 근무했으니 평생을 함께 지냈네. 또 목사님 퇴임 후에는 우리 집 대소사관에 모든 컨설팅을 다 해줘 큰 힘이 되고 더 든든한 가족이 되었다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삼촌으로 멘토링이 되어준 하염없이 소중한 혈연이요 법연이네. 언제 어디서나 책임감 있게 매사를 잘 처리하고 교법 정신이 투철한 모범 답안으로 살아온 동생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 또한 알뜰하고 솜씨 있는 아내를 만나 잘 살아서 아들 경세를 훌륭한 검사로 만들어 행복한 노후를 맞고 있으니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바르게 살아가는 귀한 모습이 더욱더 자랑스럽기만 하다네. 지금껏 사랑스럽고 훌륭하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동생이 고맙고 함께한 이 생이 한없이 좋지만 앞으로도 세세생생 만나고 또 만나서 영생의 귀한 인연으로 살아가세네. 유산 많이 사랑해.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가슴 따뜻해진 내 귀한 동생 유산. 내 형제에서 참으로 고맙고 행복해. 감사합니다. 누님의 구구절절 세세곡절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누님의 편지글 들으시고 어떤 소감이신가요? 누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그러게요. 예.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예,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는 누님에게 편지를 예. 네, 보내드리실 시간입니다. 누님께. 현타원님 큰누님에게 저와 나이 차이는 7살밖에 안 되지만 늘 어머니처럼 돌봐주시고 아껴주시는 누님이 계셔서 저희는 평생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48살 젊은 나이에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큰누나인 현타원님이 어머니처럼 정성껏 저희 5 동생들을 알뜰하게 거두셨고 오늘날까지도 저희 형제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지내고 계십니다. 큰누나 덕분에 한동안 사형제 부부가 가까이 살며 중국교당에도 함께 다녀서 매주 예의 날이면 만나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저희는 늘 반갑고 고맙고 사랑스러운 형제로 언제나 화기애애하게 서로를 아끼며 천상락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는 유난히 우애도 좋지만 전생에 지중한 인연으로 대종사님 회상에서 실타원 오은성 교무님 말씀처럼 떼보살 모짜리판에서 만나 혈연과 법연으로 신앙과 수행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큰 누나의 공이 지대합니다. 목사님, 현타원님 두 분은 대호법 부부로 이 회상에 큰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이제 연로하시고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지만 휴양과 해탈의 도에 따라 여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마음 모아 기원합니다. 동생 유산 합장. 현타님, 우리 유사님이 보내는 편지 글이었습니다. 어떠신지요? 이렇게 오랜 세월 이제 형제들이 6남매였는데 여동생이 하나 이제 병고로 먼저 가고 저희 5 형제들이 그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지내니 너무 고맙고 감사하지요. 네, 네. 정말 소중한 법연. 오늘 이제 유사님만 오셨지만 그 5분이 같이 이렇게 오셨어도 너무나 소중한 법연이 되겠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고마운 마음 또 깊은 마치 어머님처럼 그런 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카메라를 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 보내드리는 영상 편지인데요. 우리 출연하신 분들께서 힘들어하는 시간이시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들은 감동이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타님께서 준비하신 영상 편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께 보내주시는 영상 편지 보내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 편지를 써보는 것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도 없네요. 아득히 먼 옛날 같은 56년 전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린 나이에 당신의 아내 되어 살아온 지혜롭지도 못하고 철없는 제가 지내온 뒤를 돌아보니 많이 부족했음에도 탓하지 않고 보듬어 감싸 안아준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어머니 떠나시고 6남매의 맞이로 동생들을 살펴야 했는데 당신 형제들보다 처남 처제들이 더 좋다면서 예뻐해 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지요. 어린 동생들한테도 회사 일이나 교당 일이나 집안일까지 의논하고 의견을 묻고 동생들의 길을 살려주신 그 마음 참으로 고맙습니다. 50여 년 긴 세월을 한결같이 걱정해주고 며칠만 안 오면 문 밖에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가 어서 오너라 애들이 오네 하고 큰 소리로 나를 놀래게 해주신 그 마음 항상 감동이었어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많이 힘들고 괴로우신데 제가 많이 도움이 못 되어 죄송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생의 준비 기간이라 여기시고 안정하십시다.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영상 편지를 들으시고 건강도 더 회복되시고 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이 잘 전달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사님께서는 어느 분께 영상 편지를 준비하셨나요? 예, 은행 원불교 교회 회원님들에게 준비했습니다. 회원님들께 예. 지금 어딘가에 계실 예. 방송을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셨군요. 예. 그러면 제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행 퇴직한 지 벌써 14년이 되었는데
원음방송 출연의 기회가 생겨 회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너무나 좋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호칭은 생략하고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김경환, 이김한, 박태수, 천정우, 임채영, 송명윤, 박준태, 신창수, 이은옥, 최연수, 이연복, 하재택, 정기성, 윤현주, 최선주, 오하나, 황호강, 김상욱, 이옥선, 김세범, 다들 잘 지내시죠? 그때가 그립습니다. 이 방송 나가고 임채영 총무님께서 저와 연락하여 만날 수 있는 회원님들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면 좋겠습니다. 임채영 총무가 벌써 수지금융센터 영업그룹장이 되었다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아마 지금 이제 연락도 오래 되지 이제 하지 않아서 끊어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 오늘 방송에 출연하시면서 이 기회에 옛 인연들 다시 모아서 함께 소중한 법정 나누고픈 그 마음이 영상 편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아까 그 이름 들으셨던 분, 내 이름 나오네. 우리 오늘 방송에 연락을 주셔서요. 네, 연락 다시 한번 모임 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곡교당의 현타원님과 유사님께서는 자신의 삶 속에서 신앙과 수행을 아주 열심히 수행하고 신앙하고 계시는데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빼먹지 않고 지켜온 원칙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신다면요. 저는 법회 출석, 아침 심고, 저녁 연불, 상시 일기, 그리고 가족 부부 공동 일기는 빼먹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시네. 거의 저희가 원불교학과 서원관에 다니면서 했던 그 정도 레벨의 강력한 레벨이신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걸 챙기시려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달라지는 게 느껴지신가요? 이게 아무래도 내적인 수양의 힘이 생겨서 경계를 당했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네. 바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근래에 힘들었던 기억은 딱히 없으시겠네요. 요즘에는 이 큰 경계가 없이 네. 손자들 돌보면서 살기 때문에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행복으로 가득한 예. 나날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현타님은 어떠신가요? 무계획의 계획으로 그냥 지냅니다. 네, 모든 거 다 놓아버리시고 지금은 편안하게 네. 대하는 인연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우리 현타님이십니다. 우리 현타님은 정말 수십 년간 원불교 교도로서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어떤 순간이 기억이 나실까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첫 번째는 남편이 원불교 교도가 되었던 거, 네. 또 두 번째는 중곡교당을 앞장서서 신축을 2번씩 했던 그 순간이 네. 제일 기쁘고, 또 대호법이 되셨고 본인 스스로 대호법이 되셨고 네. 박연만이를 또 대호법이 되도록까지 그렇게 키워주신 뒷바라지 해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정말 기쁘신 일이 네. 다른 분들보다 몇 배는 더 많으실 것 네. 같으세요. 우리 유사님은 어떤 기쁜 일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를 상암동에서 했는데 그때 이렇게 5만 명이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광경이 너무 기뻤고 네. 저희 교당에서도 200명이 참석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들 친구도 내려가고 네. 여러 사람들 다 그때 동원해가지고도 가고. 네. 그랬잖아요. 모두가 마음을 모았죠. 힘을 합하고. 그때가 가장 기뻤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교단 내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무 계획이 없으신 게 큰 계획이신지. 네. 그날 당하는 일, 모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네.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모든 일을 이말이라는 생각으로 지냅니다. 네. 특히 우리 목사님 건강 저희가 함께 더 염원드립니다. 많은 분들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네. 다시 한번 건강 회복도 아울러 염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계획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부회장을 18년을 하고 물러났으니까 네. 이렇게 후배들을 격려하고 힘 실어주고 조용히 살고 싶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또 남을 위해서 살았는가라는 이제 유무념 대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 원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공익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여생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말씀만 들어도 너무나 든든하고 많은 분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기를 아울러 함께 염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약간 긴장도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셨었는데 지금 이제 방송이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함께 하신 소감 말씀 전해주시지요. 사타님 어떠셨나요? 방송 처음에는 이제 우리 기관이고 저기 하니까 네. 아무 부담감도 없고 네. 편안했어요. 네네. 그런데 중간에는 좀 아이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긴장을 했었고요. 네. 또 이 시간까지 이제 잘 무사히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게 굉장히 나가고 싶어도 내가 나가서 할 말이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용기 한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어떤 분이든지 다 나갈 수 있죠. 네. 다 나오시면 다 그동안에 살아오신 수행해 오신 그런 거 허심탄회하게 네. 부끄럽지도 않고 저기 자랑한다고 누가 저기 혼낼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그동안에 교당 다니시고 도반짐들하고 지내신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시고 많이 신청하셔서 나와주세요. 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우리 현타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들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정말 원불교의 역사이고 그 교당의 역사이고 너무나 소중한 역사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한 분만 나오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하니까 누구든지 나오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유사님 방송 마치면서 끝으로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오는 방송에 출연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큰 누님은 여러 번 나오셨지만 저는 처음 나왔는데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회고록 출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의 일생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도 혹시 오는 방송에서 출연 요청이 있으시면 네. 서슴없이 수락을 하십시오. 분명히 행복이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법연. 오늘은 중국교당의 현타원 박현만 교도님과 유산 박영호 교도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드는 소중한 법연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법연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법연은 누구이신가요? 그 소중한 법연에게 은혜를 나누는 나날 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오늘 출연하신 법연들과 함께 인사드리며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